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사람들의 인구수를 세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한번 등장하고 또 20장 요 근간에 또 한번 나옵니다. 두 번째 인원 점검을 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모세가 남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저를 이 통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대단히 의지할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더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가 서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보게 하여 주신 여러 중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한 준비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겠구나. 다음 사람, 우리 가장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이 있겠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겠고,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함께 섬기고 혹은 섬김 받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관계 맺는다는 것이 다만 그냥 옆에 있어서 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로 있게 하시고 혹은 먼저 나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먼저 나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 사람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겠구나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이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너는 약속의 땅에 못 간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읽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셨으니 들어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최대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그가 탁 붙잡고 기도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주님, 40년 동안 내가 이것을 인도해 왔던 것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걱정하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주님과 저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점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참 귀하다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점이 참 귀하다고 싶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한계나 상황들, 나는 저걸 못 누리지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냥 그것으로 아쉽고 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처럼 이곳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누리지 못하고 제가 여기서 한계이면 그럼 이것으로 끝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40년 동안의 모세에게 있어서 마지막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준비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 마음에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타깝고, 그리고 이 자리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모세 같은 역할이 아닌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자리와 이 일이 주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과 은혜가 이끌어 가시는 은혜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드러나는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복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렸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학교의 교육보다 가정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배웠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부모들이, 삼촌들이, 이모들이, 또 고모들이 어떻게 할아버지와 또 부모와 서로 이야기하는지를 옆에서 같이 보았고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케아에서 집이라는 것을 놓고 통계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조사한 나라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로 있었던 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직접 가리키면서 느끼는 충족감이나 하나님 자기들이 하면서 느꼈던 그런 보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그 만족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케아가 들어가 있는 여러 조사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직접 잘 가르치지 않는다, 부모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깊은 영향력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 놓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싶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100년 동안 24시간 동안 기도했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기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들이 헤르누트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살다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4시간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100년을 이어져서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 4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10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100년 동안은 적어도 3대, 4대가 이어질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리고 그 100년이면 3세대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10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전 유럽의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파송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들을 선교사로서 해외에 파송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셨다라는 점이 큰 도전이더라고요. 우리가 근래에 있어서는 우리 애들 꿈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음을 세우는, 이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뭐가 특별하냐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세워달라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정해주셨어요. 모세가 먼저 추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점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의 활약이 나타나는데, 그는 여러 차례 군대를 이끄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인솔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장수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또한 그는 회막에 머무는 사람으로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능력과 재능이 있었다면 사람을 통솔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우는 사람이었고 회막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때의 기준이 그가 이렇게 화려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외형을 볼 수 있지 모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세워 주실 때에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세우실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로서 유명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본인이 인도로 가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인도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나라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엄청 힘든 선교지 중에 하나였고, 그 인도를 향해서 젊은 나이에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런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여러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배를 올라서 이제 배로 이동하는 것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동해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그 길을 떠날 때 전보로 편지 하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전보에서 받은 편지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버지의 친구분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게 된 건데, 전보를 하나 받게 된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보고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존 하이드,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 글을 읽고 이 존 하이드의 마음은 사실 화가 났대요. 왜? 본인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존 하이드, 당신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선교사를 간다니 참 대단합니다. 존 하이드, 당신의 평생을 인도를 향해서 드린다니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인정과 칭찬과 이런 걸 받고 가고 있는 그에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 안 한다는 거냐? 내가 지금 그럼 뭔가 부족하다는 거냐? 자신의 열심과 마음에 그래도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는 처음에 그 편지를 보고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꾸기고 확 씩씩거리면서 자기 방을 이렇게 돌고 있다가 문득 그 말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니 이게 정말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구나. 그래서 그가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배에서 내리지 않겠다. 그래, 내가 마음으로,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배에서 내리지 않고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한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 순간이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존 하이드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향한 문을 여셨던 순간이라고 이 존 하이드 전기 작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대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능력과 다른 영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대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시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하고 존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여러 일들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리에 올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곧 하나님의 영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세우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두 번 같이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다음 세대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때에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호로록 먹고 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심고 심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나누고 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돌짝밭이라도 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실 귀한 다음 세상에 열매가 되는 그런 미랄이 되게 해주시고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